찬양한 장들 중에 하나님 말씀, 간단한 말씀 참고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생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생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참고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점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각인의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한 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신의 성품, 곧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곧 영생에 이룰 자. 달란트 계산하더라도 갑절에 달란트 남긴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과 택하신 은혜를 굳히면서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히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의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다. 또 우리를 불러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인다. 아멘.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11절에 보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예수 믿어도 천국은 따놓은 감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칼빈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치우쳤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해서 현재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앞으로 100% 구원받는다. 라고 구원은 잡았다고 당상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바울은 2장 12절에 보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합니다. 바울도 떨었어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노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대열에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뭡니까? 구원.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구원의 대열에 이르렀지만은 온전한 천국의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히 잡았다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바울같이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면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현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가는 데마다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사실에 가만 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죽는 그날까지 순간 목이 잠기는 그 순간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바울도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도리어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하루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같은 저에게 약 10년 전에 너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유대인데 책을 쓰라고 하셨어요. 제목을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라고 책을 써놨는데 아직 출판 안 했습니다. 왜? 출판하자마자 또 2단, 3단하고 성경 무식한 사람들이 글로 넘어질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쓴 책 그대로 출판이 될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어떤 큰 원이 있어요. 그 원 안으로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12 안에만 들어가면 10등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해. 안전지대야. 난 10선에서 달려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8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정할 것이 좀 있나 보다. 좀 더 한 번 더 뼈를 깎는 고통을 치료하도록 한 번 더 혹이라도 단 한마디로 내가 잘못 표현한 것이 있나 싶어서 다시 또 교정하고 해서 마침내 또 책을 완성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전과 같이 똑같이 다른 면에서 원 안으로 달려가는데 이번엔 내가 6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12 안에만 들어가도 안전함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책이 나오더라도 나를 2단 3단 한다 할지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출판하라는 말씀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언제 성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구원론 세미나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원론요.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구원에 오릅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자마자 꽃장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꽃장 죽으면 100% 천국 가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려 말씀하시면서 꽃장 천국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앞으로 삶이 10년, 20년, 3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다 그러고서 성령 해방죄, 모독죄, 거역죄를 짓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했죠. 사람을 실족시켜놓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서 세상을 나갔다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빚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성경 구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요 29절 39절도 이야기 못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영생에 대한 구원입니다. 제가 쓴 책에는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성분이 약 400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 400구절을 얼마 전까지 난 대부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지난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성경 구절 겨우 30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것들이 2단 3단하고 함부로 까불고 있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힌다는데 위대한 바울도 당신이 바울보다 위대하다면
예수 믿고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주신 구원을 지켜나가요. 이루어가요.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회까지 참여하면 구원은 넉넉히 들어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평생 주일에 충성하고 나서 순교하기 직전에서야 자기 자신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잘 천천히 들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거든.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알게 된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 이러므로 나를 위하여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이러한데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자기가 떠날 기한이 다 가까워서 나옵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다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죽기 전에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긴다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예? 그걸 유언으로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이거 이야기하면 자 시간 가니까 넘어갑시다.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장 유익된 말을 편지로 써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어요. 어떠한 말을 쓸까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영생의 대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다 천국 들어가 알곡되게 해야지 쭉쭉이 되게서는 안 되겠다.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알곡되게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한이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것을 쓴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고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요. 우리가 이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살던 것은 지난 날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다 죽중이에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도 장로라 하면서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때 찬성하는 놈. 당신은 그 국회의원직의 우상이나 역사 앞에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는 지옥에 들어갈 축전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당신보다야 차라리 새벽에 나와서 거리 청소하고 아침 맡아가면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당신보다 100배 칠거든. 자,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영적 소경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신치 못하고 그의 예절을 깨끗게 하신 이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내가 내 억만 죄악을 사함받았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의로운 마음을 자꾸 주신다고요. 그걸 쫓아서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보다 더 어렵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엉망으로 생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당신은 영적 소명이라 멀리 보지 못해. 또한 자주 실족하게 되어서 넘어집니다.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실족하게 돼요. 자꾸 신임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이 피어났다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피곤한 삶이 반복되어져요. 어느 한 동네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고 있는 건물 옆집에 개가 있는데 야, 저 사람들 매일같이 좀 모여가지고 저렇게 쿵쾅거리고 그러는데 뭐가 건물 쑥쑥 올라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밤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궁금증에 살짝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고서 들어가니까 문도 열리고 그래서 쓱 들어가다가 어떻게 현관 옆에 있는 벽 옆에 있는 스위치를 건드려버렸어요. 그 순간에 불이 확 켜지자마자 온 사방이 그냥 유리로 꽉 찼는데 아주 흉악한 개가 자기를 노리고 렉하는 이놈들도 여기저기 사방에서 다 막 노려보니까 고함을 지르고 그러고서 달려들고 인사를 이놈들 사방에서 다물에 이리 와도 저리 와 사방이 유리를 다녀. 그런데 그놈은 자기 자신인지 모르고 걸어가서 화를 내고 그러고서 막 짖고 하다가 밤새도록 짖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인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지쳐서 죽어 있더래. 자기 성질을 못 잊으시죠. 중풍병 있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풍병 있는 분들요 치료해보면요 대부분 다 혈기불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가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고서 혈기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어지다. 폭발하다의 합성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갖고 행위는 엉망합니다. 구원받기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기록한 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할 정도로 부모를 공개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는 다 지옥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 좋아한다고 다 지옥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부모는 따로 당상이 찍은 것처럼 세계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는 자기 사는 골목길에 거기 아이들이 놀기 좋으니까 그렇게다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아요. 뛰어놀는 걸 시끄럽다고 마당에서 그냥 구정문을 갖다 휙 던져버려요. 그러고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전도하는 누가 믿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하지 말고
넉넉한 영생에 이르려거든 신의 신분에 참여하려거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도덕적인 신양, 선양, 미덕을 가리킵니다. 덕을 세워주도록 덕말 쌓도록 해요. 참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덕스러워. 겸손한지 몰라.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덕스러워. 이뿐만 아니라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인데 헬라의 그노시스는 인식, 바른 인식. 어떤 지식을 갖느냐? 불경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갖추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 생각을 두고 이 생각 옳은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바른 지식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 위에 지식의 절제를 했어요. 절제는 헬라어로 엔카라테이아인데 자제력, 통호력, 참을성 있게 견딤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열정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 위험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여전히 예수 안에서 막 욕하고 뭐하고 덕을 세워줘야 돼. 천만에요. 당신의 믿음의 그 수준에만 있는 거야. 더 갖고는 당신 깽판이야. 빵점이야. 목사님에서 어떻게 욕이 나옵니까? 제가 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고 이천석 목사님 임종하실 때 그 이천석 목사님이 전도사 때까지 있었던 교회 은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은사 목사님은 약 한 3,000명 목회를 해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성에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인도를 갔더니 이 당이가 목사님이 저한테 묻기를 이천석 목사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가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참 겸손하시죠. 그때 70대 중반인가 그러셨는데 겨우 그때 제 40대였었는데 저보고 친구 그래요. 친구 이천석 목사는 어떻게 죽은 줄 아는가? 아 친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에 전화 왔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임종하실 것 같아 빨리 좀 하더라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정확하게 4분인가 5분인가 기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몸이 그때 여의도수 목회에 설교하고 나서 가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식물인간 수명난 계셨잖아요. 의식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 몽둥이로 이거 손등을 때려 손등이 부어오르겠죠. 시커 부어 여기 이마가 부어오르고 여기 이제 부어오르는 거 보고 목사님이 이들은 지옥 간다. 이 분명히 지옥 가는 징조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자.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대신 회개합시다. 우리가 대신 죄 용서해서 기도합시다. 뭘 기도할까 하다가 보나마나 이제 혈기고 욕했던 거다. 덕을 세우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전식으로 한 30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평생에 욕했던지 거칠게 했던지 덕을 세우지 않았던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외에 푹 튀어나온 거 손등에 푹 튀어나온 거 시퍼런 것들이 쑥쑥 다 들어가더니 정상이 되더니 그런데 갑자기 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놀라니까 저 시간이 없습니다. 저 예수님께 5분 시간 허락받았습니다. 5분 뒤에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욕하고 목사는 거룩해야 되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오리바 문가에서 반석을 치면서 혈기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죽을 것 결국 못 들어간다.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굴 보기 힘들다.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해. 나는 화목하려고 아무리 화목을 요청해도 그 사람이 화목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 화목하죠. 또 혈기도 죄이지만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나타나 몽둥이를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 근데 이대로 난 지옥으로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는데 막 목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귀신들이 불이렇게 도망가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5분 시간입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어떤 목사든지 간에 함부로 욕하지 마라. 주의 종은 특히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과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욕을 하면 하나님 종이란 자가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떠한 자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우리를 보고서 다른 사람 하나님은 정말 경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가져. 결국 이 목사님 그 말씀하시고 다시 누우셨는데 그대로 임종하셨어요. 천국 갔어요. 당신이 예전에 혈기 부리면요 5년 자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모세가 땅 한 평도 차지 못하고 죽었어요. 혈기 부리다. 제가 부흥 강사로 있다 보면 살아가다 보니까 한 주간 부흥 수행 통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은혜를 강하게 끼지 퍼펙트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강하게 먹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중심은 안 그래요. 그걸 욕은 안 해요. 좀 거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해서는 안 돼요. 절제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오래 참.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기까지. 오래도 참고. 이건 참아야 될 일이다 싶으면 오래오래 히포 참을성 있게 덕스럽게 참다. 씩씩거리며 참는 것이 아니고요. 덕스럽게. 단 이 인내 위에 경건을 다합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그것을 갖춰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제갈아 모이고 함부로 욕하고 거치만 하고 아니 그 사람 경건 헛거예요. 목사가 경건해야죠. 장로가 경건해야죠. 집사관이 경건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세속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말씀 따라, 지식 따라, 성경 따라가세요. 경건해요. 또한 이 경건 위에 형제 외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외는 필라델피아인데 형제 사이였죠.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을 에게 위하는 거예요.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의 성경 잘리하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 믿고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일수록 이웃을 더 섬기고자 합니다. 교만해서 고개 치켜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보다 더 어린 저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10분 안에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단 한두 마디 말이라도 보다도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전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자.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서 그러고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성령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 기름 부으시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러므로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면 넉넉하게 참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저 천국 들어가게. 이는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